제가 오늘 문답을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정답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런 어쩌면 옳은 말 그리고 정답과 같은 이런 말들을 대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냉소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공허한 말로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교회는 어쩌면 교회는 분열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늘 가르치려고 들고 나눌 줄 모르고 서로 무관심한 모습들, 어쩌면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보았던 문답의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모든 걸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큰 간격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오늘날 유행하는 게 그리고 쉽게 하는 게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야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라고 쉽게 판단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나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 모두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성장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가 아니라 나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어쩌면 내 자신이 더 교회가 돼야 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 성장을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행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3절과 13절에 이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첫 번째 지키라 라는 동사이고요, 두 번째 이르라 라는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6절부터 4절까지 역순으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역순으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아버지이시오, 그리고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올 차례죠. 근데 그 사이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통일된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온 우주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합니다. 그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그들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분, 연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십시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배운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교양 있고 정직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주일 아침이면 이제 기존에는 잠잤거나 늦게 자고, 주일이면 또 늦게 일어났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당에 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머리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나를 통제하고 있고 나의 주인이라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그분의 생각을 누리고 그분의 계획을 누리는, 그것이 내 계획이 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그 가족을,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하나됨을 발전시키고 지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마다 하나됨의 온전함에 있어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으로 아실 거고요. 또는 특별히 분쟁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본다면 이 땅에 하나됨의 온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알맞은 비유는 가족인 것 같아요. 교회도 큰 가족이듯이 우리 작은 가족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부부와 그리고 시온이, 다엘이, 은율이, 요엘이는 결혼과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한 가족이죠. 그렇죠?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아내가 크게 다툰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관계를 수년 동안 이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 부부가 마침내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의 그 분리 속에서 자녀들도 양쪽으로 다 분리돼 버렸어요. 아이들은 이제 부모와도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실질적인 대화는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부재를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화도 없고 각자 핸드폰을 들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성년이 되자 아이들은 이제 분가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서로에게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자기의 이름까지 바꾸고 싶어서 자기의 이름을 새롭게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야. 핏줄을 부정할 수는 없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저에게 뭘 느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 모두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한 가족 맞죠? 하지만 하나됨의 온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낍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요. 하나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특별히 요즘 정말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남성들도 자매들도 얼마나 힘씁니까? 그 하나됨을 지키려고. 그래서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법이죠. 교회를 하나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2절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조직으로 묶어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결속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하나됨을 위한 조직들을 세워나갈 것 같아요. 더. 그런데 조직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니요. 그 조직으로만 그 교회는 지켜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는 뭐라고 말하면, 사도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모든 불일치의 배후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모든 일치의 배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온유함이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 권리야 라고 주장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 온유함이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지킵니다. 또한 교회에는 분노 유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사랑, 그걸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늘 long suffering이라고, 그 오랜 고통, 오랜 인내의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다시 돌이키겠다고,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돌아키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때 용납하는 거. 우리는 때로는 사과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해도 괜히 그냥 아니 너는 또 잘못을 반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그런 의도를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용납하는 것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이 동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 보는데 처음에는 지키라라만 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힘써 지키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써. 이러니까 또 다른 말이 되더라고요. 좀 지키라 그러면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힘써라, 정말 수고해라 하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힘써 지키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런지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에요. 내 살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교회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주 혁신 장로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래 믿어줄게. 그래 너의 간구를 내가 너의 용서 구하는 것을 내가 믿어.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가 서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 가족의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오늘 문답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장점을 하찮게 여기는 겸손한 교회를 만나서 변화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온유한 교회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를 향해 넉넉한 공간이 되어주는 사랑의 교회, 그런 사랑의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항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통해 6절과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 겸손한 교회, 온유한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은 만물이 통일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쩌면 오늘 가족을 따라서 처음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가족 때문에 이 가운데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된 그 참된 교회,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번째 동사는 이르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에까지 자라감으로써 하나됨 속에서 성장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르라를 성장하라, 자라라는 명령과 밀접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무지하고 불안정한 아이들과 어린아이와 같이 않는 자들이죠.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영적인 성인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한번 우리의 신앙 현실을 한번 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법을 잘 모릅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도리어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려가다라는 표현이 뱅뱅 돌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팽이를 치면, 팽이를 딱 때리면 그쪽 방향으로 날아가서 뱅뱅뱅 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교훈을 들으면 그리 쭉 가서 거기서 뱅뱅 도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오늘날에 뭐가 있을까요? 영끌하면 그리 가서 뱅뱅 도는 거예요. 마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파이어족, 셀럽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셀프러브. 그냥 자기 사랑하라는 그런 인생관을 들으면, 풍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안 살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런 교훈과 풍조가 불면 팽이와 같이 뱅글뱅글 돕니다. 나주역 옆에 자이가 온답니다. 뱅뱅뱅뱅. 마음이 정신이 없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안에서의 자라감보다 그냥 세상 말 들어오면 그게 바로 마음에 꽂혀.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이 세상 앞에 풍조에 쫓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까요? 그것은 사도는 분명히 말해요. 신자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갈 수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그냥 그 본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교회가 몸된 교회에서 우리 각 지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사실 선물을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에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가르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분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양들을 무장시킵니다. 양들을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가르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이 바로 무장을 시켰다라고 표현하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장되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은 이 봉사의 일을 통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6절은 이제까지 내용의 종합판이기도 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 각 사람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공유하는 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삶을 공유합니다. 모든 신경계는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기관이 작동하도록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놀랍게도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작동하게 하세요. 손을 통해 얼굴을 씻게 하죠. 손을 통해 위험한 걸 막게 하시죠.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지체를 보호하십니다.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의 도움을 통해 각 지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 지체는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렇게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들의 경쟁과 분열을 보며 성장한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봤어요. 또한 말씀 사역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목사, 또 이런 어떤 사역자들이죠. 솔직히 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선물인지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도 특별히 과거에 그런 상처와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새로운 구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과 비교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도권의 교회에 속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비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적절한 접점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는 뉴욕에 있는 교회에 등록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것을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참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을 만큼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정말 우선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가난한 교인들을 너무 비판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 자기 자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소홀히 함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간과하고 있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라는 선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오늘날에 수없이 많이 유행하는 그 말을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의 선물, 그리고 교회 안의 은사, 그리고 직분자들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은 매우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단,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을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성령의 은밀한 계시를 받았다고 자처하는 광신자들 및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는 교회 사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기에 보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교회의 사역이 내 삶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하십시다. 잘 서십시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몇 권의 주소책을 꼭 읽으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는 교회의 주보를 보는데 주보 맨 앞면에 담임 목사 이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목소와 협동목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역자 땡땡 온 교인. 이게 주보에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온 교인이다. 존 스토트는 사역자는 온 교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라웠다. 하지만 명백히 성경적이었다. 놀라웠다. 그러나 명백히 성경적이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교인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봉사함으로 각 지체는 자랍니다. 코가 아무리 아름다운들 코를 그대로 떼내서 보면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코가 기능을 할 리 만무하죠. 귀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떼어놓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해요. 그것처럼 신자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현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도리어 한 몸 안에서 각양 지체들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다양성이 놀랍게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 모임에서 참 인상 깊은 나눔을 들었습니다. 한 주 내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여러 번 생각났던 나눔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데 한 교우가 새가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7년의 사역을 좀 매듭짓는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길게 간증하며 말씀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 교회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이제 이 교회 개척 멤버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내 마음에 맴돈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에도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정말 내 사역의 시즌2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시즌2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즌1 때에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즌2 두 번째 개척에는 가정이 한 90가정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가정이죠. 야, 이게 너무 크죠? 근데 이 시즌2라고 해서 대단히 특별한 길을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아주 오랜 옛길을 우리가 새롭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길은 하나됨의 길입니다. 주님이 하나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조직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위에 조직이 세워질 때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전쟁, 우리의 삶에 굉장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의 강조는 오늘 본문의 강조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함께 힘써 자라갈 것을 명령하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얻어지는 전리품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생관, 세계관, 교회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선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번 갈등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지금 우리가 처한 문화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문화는 이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은 개인의 선택과 소비주의 문화이다. 많은 교회는 더욱 자발적으로 연합체, 곧 개인의 영적 정체성들이 모인
슈퍼마켓처럼 되었다. 호트는 봅니다. 선택과 그리고 어떤 그 소비자 문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슈퍼마켓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소비자의 기호와 분화된 친밀감으로 구성되는 교회가 되는 것. 여기서 분화된 친밀감인 건 요즘 흔히 그 제네시스 동호회는 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아용품 동호회, 그 정도의 그 동호회의 연합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활동력도 굉장해요. 하지만 그런 식의 분화된 친밀감의 힘 아래에서 기독교 교회는 부서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 곧 계급, 경험, 나이, 기질, MBTI 그런 것 등의 같은 분화된 친밀감으로 교회는 많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다른 친밀감이 있어요. 분리된 친밀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 기질에 맞은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알맞게 얻은 만큼만 교회를 관계하면서 교회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대세가 될 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지금 대세가 됐는데요. 이런 대세가 된 시대에 누가 교회에 속하고 싶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피곤한데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관계에 들어가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사실 교회의 하나됨,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손쉽게 온라인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곳은 슈퍼마켓과 같은 모임으로 전락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추구하는 건 우리에게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함으로 얻어낸 전리품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영적인 어른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다들 세상의 풍조와 정신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교회 모임의 나눔은 왜 그렇게 피상적이고 결국에는 부동산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육아 문제로 끝나는 거죠.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나눔이 10년, 20년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살아낸 삶,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터가 박혀지고 그분의 사랑에 터가 박혀진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날마다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겸손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년도에 됐는데 내가 더 겸손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하고 그때 더 자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교회의 일치를 발전시키고 창조하기 위해 부지런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올해보다 내년에 그 이유가 나의 봉사, 나이 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마음 아픈 거 50세가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제일 싫어요. 지금 50세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우리 교회는 내가 할 일이 다 너무 젊으셔서요. 아니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그 나이에 맞춰서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게 더 많아져야죠. 그 나이에 맞춘 성숙함의 봉사가 있겠지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잘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교회로 잘하는 거니까. 재밌는 건 여기서 잘하다 할 때 있잖아요. 동사가 단수예요. 재밌죠? 우리 각자 개인이 단수인데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